반갑습니다. 박수를 받으니까 막 이렇게 힘이 올라오네. 여러분들이 막 휘파람 소리까지 불러주니까 내가 BTS가 된 것 같아. 자, 오늘은 극락정토가 장엄되는 날입니다. 극락정토가 보면은, 우리가 이 백중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영가 중생들이 다 제도가 됐다 그러면은, 다 제도가 된 그 자리는 극락정토에 보면은, 저희가 이 금강경을 지금 공부를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10장 할 차례인데 10장 제목이요,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목이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보면은 그 10장의 한문 제목은 장엄정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금강경 그러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금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금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금강은 뭐냐? 금강반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강반야를 알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다, 이설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을 금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강반야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와 부처님 지혜, 이런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어려울 일이 없고 마음에 걸릴 일이 없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다. 그 자리가 이제 극락정토죠, 보면은.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 요거는 마하반야 바라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생의 마음이 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면은 그 자리가 극락정토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금강경은 그런 대목을 일러주는 경인데,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건데, 이 금강경을 양나라 소명태자가 32달라고 따로놨어요. 32달라고 보면은. 그래서 법회, 인유본, 선현, 기청문, 대승정정문, 묘행무주본, 열의실견문, 정신희유본, 여러분들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몰라요, 보면은. 근데 금강경을 보면은, 금강경이 전체 조그만 제목으로 5글자씩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5글자씩 들어가 있는데, 법회, 인유본, 선현, 기청본, 대승, 종종, 분할 때 분자 있죠, 분자. 분자는 요런 대목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요런 대목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요런 뜻이에요, 보면. 그냥 분자를 싹 떼어내면 돼. 그러면 넉자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그 내용을 드러내가지고 제목을 잡아놨는데, 그 제목만 봐도 금강경의 뜻이 무엇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한 번도 안 배워봤고, 그 금강경에 대한 그 제목이 무슨 뜻인고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누가 일러준 적도 없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 금강경을 읽어와도 제목의 뜻을 모르니까 그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제목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시처럼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나씩 받았어요? 받게 이 받은 걸 이렇게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번호가 쭉 나갈 거예요, 보면은. 근데 금강경을 32단락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번호가 나가는 게 32번까지 나가, 보면은. 그런데 그 번호 10번을 보게 되면은 제목이 장엄, 종토,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은. 종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 뜻이에요, 보면은. 극락 종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극락 종토는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예요. 부처님의 국토에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말을 바꿔 말하면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우리가 꽃과 향으로 부처님을 맞이한다. 향화청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연불할 때 보면 향화청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면. 그 향화청 이런 말은 향과 꽃으로 부처님을 맞이하며, 향과 꽃으로 부처님을 맞이하며, 향과 꽃으로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향화청 할 때 보통 3번을 해요. 3번을. 향화청 할 때 향과 꽃으로 부처님을 맞이하옵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는 최소한 향이 있어야 되고 꽃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물이 가득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토를 장엄한다, 부처님을 장엄한다, 부처님 국토를 장엄한다, 이 소리는 꽃과 향과 과일과 쌀과 차와 이런 걸로 장엄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금강경에서 정말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어떻게 장엄하느냐?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장엄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면은 이 세상이 우울해요. 여러분들이 승인하면은 보이는 것마다 다 승질내게 돼 있거든. 보면은.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요, 보면은. 그런데 다 갖고 싶은 걸 가질 수가 없어. 욕심을 내서 욕심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에는 이 탐심과 진심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은 욕심이 그득 차가지고 욕심을 따라다니는 썩내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 욕심과 썩내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왜 어리석으냐? 갖지 못할 걸 가질라 그래. 없는 걸 있다라고 착각을 해. 심지어 내 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50년 뒤에, 100년 뒤에 찾아보면 어디 간 곳이 없을 텐데, 불과 10년 전 여러분들 몸과 여러분들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10년 전에 얼마나 마음을 썼어요, 보면. 10년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꽃 같았어. 여러분들 꽃 같아. 1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뭐든지 다 줄 수가 있잖아, 보면은.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서 허망한 건데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가 부처님 세상으로 바꿨다 소리인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해가면서 49일 백중 기도를 해가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이 소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썩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다 사라지는 날이에요, 사실. 이 마음이 다 사라져가지고 내가 부처진 마음을 갖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고 부처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좋은 날, 금강경을 그동안 쭉 들어와서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배워왔던 금강경이 오늘날, 왜
장엄 정도로 떨어지느냐, 요걸 정리를 해줘도 백종기도 회양하는데 다른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한문을 한글로 부르는 게 뭐냐, 보세요. 기원정사 금강법회 열리던 날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니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 없어야 얽매이는 마음 없이 베풀고 살리. 그랬어요. 자, 요 내용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내용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금강경 4장을 다 배운 거야. 사실이 그래요, 보면은. 그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건 법회가 부처님과의 이런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법회 인유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공양 때가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오셔서 일상생활이에요, 보면은.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손과 발을 닦으시고 자복에 탁 앉으시는 거예요. 자복에 앉았다, 이 의미는 선종 속에 들어갔다, 삼매 속에 들어갔다.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보면. 그 행복한 마음으로 떡 앉아있으니까 그 편안한 마음,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스님들이 절에서 법공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공양을 할 때 가사장삼을 수하고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개송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뭐냐? 반사이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사이흘. 그 다음에 생력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사, 이것은 밥을 열심히 먹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흘, 밥 먹는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다 끝나서 배가 부르니까 생력, 이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힘이 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반사이을 생력충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들의 공양을 받고 나서 이 공양을 맛있게 잘 들고 나니까 내 이 몸에서 힘이 넘치는데, 이 넘치는 힘이 세상에 가득 차더라, 이런 뜻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반사이을 생력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떡 앉아있으니까 부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수고리가 이럴 때 부처님한테 법을 쳐가면은 법을 잘 설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내가 성질이 나와 있을 때 나한테 법을 쳐가면 내가 법을 잘 설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법을 쳐가면 법을 잘 설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면 나 법을 잘 설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수보리가 이제 법을 탁 청해가지고, 그 법이 어떤 거냐, 우리 일상적인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보면은. 부처님이시여 운하위죠, 운하한법기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은 내 몸뚱아리로 살아가지만은 이 몸을 다스리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게 선현기청, 그잖아요. 선현은 수보리와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법을 청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신은 늘 행복해 보이시는데, 우리도 당신같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같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 선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운하이주, 운하항법기시, 그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탁 답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따르는 보살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면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큰 마음을 써야 한다. 어떤 마음이냐?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내 가족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불자라 그러면은 모든 중생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 밖에 나가서 모든 중생이 아니라, 설사 거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챙겨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행복하게 보면.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리 무여열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마음속에 싹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다 들어가서 전부 성불해서 부처님 같이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한다? 왜 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을 내는 순간 아상이 있기 때문이다. 아상이라고 하는 건 썩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라는 모습에 집착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내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고 내가 행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불자들은, 우리 보살들은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극락종토에 들어가게 하되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가게 하되, 전부 부처님 세상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한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는 아상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 마음을 내는 순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걸 금강경에서 말하는 유명한 사상이죠, 보면은.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해서 나 잘났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상이에요, 보면. 나 잘났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그 많이 시비하는 게 인상이야, 인상. 다른 사람들의 시비를 많이 거는 사람들은 인상이야. 다른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렇고 저렇고 시비해가지고 분별해서 그 사람의 모습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꾸 딴지 거는 것. 이게 인상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안에서 이렇게 지금은 사이좋게 앉아 있는데, 사이좋게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먼저 와서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중생이야. 그 보살 아니야. 그 불자 아니야, 보면은. 중생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늘 앉던 자리인데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 떡 앉아있으면 모르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 먼저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인연이 있으니까 앉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요? 싫은 마음으로 내쳐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딱 받아주게 되면 우리가 성질 낼 일이 없어. 그 사람을 포용을 해주고 안아주거든요. 그게 친절이에요, 보면은. 달라이 라마는요, 가장 훌륭한 종교는 친절이라, 친절 보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가장 훌륭한 불자는, 가장 훌륭한 보살은 친절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처음 나왔을 때 보살들이, 솔직히 말해요, 보살들이 친절했어요? 친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한 보살들이야. 여러분들은 역경을 헤치고 여기 앉아있는 보살들. 대체적으로 절집에 나오면 보살들이 친절하지가 않아.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보살들 보면 한박 웃음을 주고 반겨줘요? 아니면 간섭을 하면서 잔소리 많이 해요?
내가 너무 종국을 찔렀나? 친절해야 돼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가도 다른 신도들이, 동명불허 신도들이 시원찮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동명불허는 잘 삽니다. 우리는 본문도 좋은 걸 듣고 있고, 행도 좋은 거라고 늘 와도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이런저리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절만이 최고다, 이렇게 집착하는 것. 그래가지고, 너나,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다가, 큰 집단이 와서, 우리 동명불허를 해하려고 동명불허를 탁 뭉쳐가지고, 우리가 제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보면. 너나가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만들어가지고 주장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보면은. 그 중생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중생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토요일 날 다른 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여기 들어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해요, 보면은. 선절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외부에서 한 50명, 60명이 와서 기도를 해요, 보면.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가장 감동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다니는 절이 아닌데도 빈 공간을 내줬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안 해. 기도만 잘하고 가시라 그래요, 보면. 그래서 회장단하고 저 후원에서 신심을 내가지고 먹는 것,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쓰는 것, 필요한 걸 전부 지원을 합니다, 보면. 아침 기도 끝나고 나서 공양까지 전부 챙겨가지고 해드리거든요, 보면. 감동을 크게 받아요, 크게 받아, 보면. 감동을 크게 받으니까, 그런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니까, 여기에서 매달 첫째 주에 아미타 기도를 편하게 해준다, 이런 소문이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보면. 어차피 비워놓고 부처님 혼자 쓸쓸하게 밤새 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기도 잘하는 그 보살님들이 와서 이 법당을 가득 채워가지고 신심나게 친절하게 기도해주면 너무 보기 좋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동명불허는 우리 동명불자만이 최고야,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외부에서 오는 그 신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불보살같이 모시고 챙길 때, 그럴 때 중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중생상, 요것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득권을 챙기는 것인데, 기득권을 넣는 것이 중생상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보면.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엔 다른 절에도 인연이 있었을 거야. 또 멀리 이사가면 다른 절도 가게 될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동명불허 가지고 우리 불자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제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부처님 제자를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기득권이든 안사이든 인상이든 이것도 오래 못 가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데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사상을 끌어내는 것이, 금강경의 그 목적인데, 이 사상을 만들어낸 것, 그 대장이 아상이다.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났어 하는 마음, 나 잘났어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에 보면.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대승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냐? 내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 없어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런 모습이 없이 베풀고 사는 것, 그게 보시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 묘행 무주본, 묘행이라고 하는 건 보시를 하는데 아름답게 짝이 없어.
그런데 그 보시를 남한테 모든 걸 내 걸 아낌없이 주는데 아낌없이 주는 그 자리에 비워지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 차더라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묘행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풀 때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베풀 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움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불자다 이 소리에 보면. 그게 이제 사장의 가르침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남한테 베풀고 사세요, 베풀고 사세요 그러면은 베풀고 살라라고 하는 마음에 마음이 열려요, 마음속이 쭈삣쭈삣해요. 솔직히.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전생에 전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야.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실물로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건 없어요. 이 말 딱 듣고 믿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하고 주어지는 인연도 언젠가는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좁게 그 인연을 베풀려고 하는 게 그 보시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열렸다. 이것은 열이 실견문, 이치대로 실답게 사물의 그 근본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부처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열이 실견문, 이것은 모든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인연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는 게 열이 실견문인데 이걸 믿어야 바른 믿음인데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잘 일어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우리야 부처님을 직접 보고 병을 봤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전생에 선근을 많이 심어놓고 부처님과 인연을 믿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내는데 이건 참으로 희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풀고 사세요. 여기에 마음이 열렸다. 이런 사람들은 희유하신 분들이야, 희유하신 분들. 희유한 건 많아요, 적어요? 희유한 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시원찮은 거야. 이게 희유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답변을 할 것이 답변을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 건 참으로 희유한 것이다. 근데 이 법이 왜 어렵느냐? 베풀고 살면서 체험하면 그 도리를 알 것인데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도리를 파악만 알아들 수가 없어. 그 도리를 직접 체험해서 자기 마음이 비워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들여다 보면 텅 비어 있어. 온 개 공할 때 공이야 공. 그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게 없어. 그래서 무득이라 그래 무득. 우리가 반야승경에도 무지영 무득하죠. 그 무득이라고 하는 것에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 그래서 무득무설이라 그래. 무득무설이라 그래. 우리가 그 간세보살 법문품 보게 되면 말하는 바 없이 말하고 듣는 바 없이 듣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하지만은 말을 한마디 한 자리에 없었다. 이것은 그 어떤 말도 인연 따라 흘러나가는 말이지 내가 이 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84,000 법문이 나가는 것이지 법문을 딱 쟁여놓고 꺼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법문을 들으려고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아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듣는다 이런 생각 없이 그 법문을 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설에도 설한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 이런 표현이 뭐냐? 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 잘났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12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자리를 우리는 부처님 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 법 할 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부처님 마음을 몸으로 표시할 때 그걸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 의거를 해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보면. 그 마음자리에 나오는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과 깨달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8자는 의법 출생하는데, 개성을 부처님과 깨달음이 여기에 있네. 그 5장부터 8장까지를 쉽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모든 모습 실체 없단 사실 알라는 이것으로, 이 가르침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나. 재밌어요. 모든 모습, 어떤 모습 실체가 없어. 이걸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보는 것이 열의실견인데, 이 가르침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나. 이걸 믿어야 저기서 바른 믿음인데, 이걸 어느 누가 믿겠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희유하고 희유할 것이다. 내 정신 희유해 보면. 그래서, 열의실견 이치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딱 들여다보게 되면은 무득 무설이야. 텅 비어 있어서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의법 출세,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마음에 의거해서 깨달음이 나오고 부처님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대로 텅 비었기 때문에 일상이야.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한 가지 모습인데, 이 모습에는 어떤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장은 일상, 무상. 그래서 하나라는 모습에서 그조차 없어. 그 하나라고 하는 그 모습이 부처님 마음이야. 우리가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하지만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 마음으로 아상이 다 떨어진 이 마음을 딱 가질 때 우리 앞에 부처님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극락종토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부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우리 앞에 지옥이 사라지는 거야. 에? 우리 앞에 중생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지옥이 사라지고 중생계가 사라지면은 영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 영가가 전부 제도가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백중기도 회양하는 날은 영가가 전부 촌도되는 날인데, 이 영가의 촌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자리가 청정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성심이 다 사라지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장경을 독송할 것인데, 지장경 그 속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도리가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지막 마음자리가 정리가 되지 못하신 분들, 아직 영가가 천도되지 못하신 분들, 아직 무언가 미혹하신 분들은 짤막한 시간이지만 백중기도 마지막 전경 지장경을 읽어 나가는 데에서 지극정성으로 큰 소리로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법례를 느끼면서 성불할 수 있으면은 그야말로 백중기도가 완성이 되는 날이 아니겠더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백중기도 끝났습니다.